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일터가 또 흔들렸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3개월 혹은 6개월이면 끝날까 싶었던 전염병이 전 세계 대유행이 되고 해를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로 고달하고 위험했고 또 불안했던 2020년이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 겨울 동안 우리는 조금 더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2020년과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극복해 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만나야만 했지만, 그러나 2021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단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있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을 2020년처럼 그렇게 맞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했고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도 이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더욱더 소중하게 품을 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2021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 성도들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송구 영신을 맞이하게 되니까 여러 단체들에서 새해 사자성어를 채택했습니다. 많은 사자성어 가운데 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채택한 개신창래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개신창래라는 말은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영신의 미래, 우리 영신 성도들의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신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내일을 창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그 첫 시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는 성 프란시스코가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여, 이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처음 생각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첫 마디의 말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소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꿇어 엎드려 당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코의 이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새해의 출발선에 서서 마음에 떠오르는 처음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새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 말은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본래 위를 의미하는 아나라는 말과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굴을 위로 향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위를 보고 걷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아래를 보고 살아가지만 사람만은 위를 보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의 내용은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또 규범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유월절은 본래 새로운 날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애굽의 시간을 버리고 약속의 땅의 시간을 맞이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땅의 시간을 버리고 하늘의 시간을 맞이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약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의 풍습, 애굽의 사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옛날의 시간, 그 땅의 시간을 청산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송구 영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력을 바꾸라는 이야기지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 너희 달들의 시작이 되도록 하여라. 시간의 질서를 바꾸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본래 히브리 사람들은 티시리월을 일월로 지키고 살았는데요.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니산월을
첫 번째 달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달력의 첫 번째 달을 바꾸는 그런 연대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을 바꾸어라 라고 말한 것은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질서,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삶의 질서를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세상의 염려와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고 또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향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약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송구 영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이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런 안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참된 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달력에 2020년 마지막 장을 뜯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2021년 1월이 그 달력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기 위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말에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달리 뇌과학이 눈부시게 발전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뇌의 신비로운 반응과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뇌가 사회적인 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들의 뇌라는 것이 생리적이기도 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생체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것을 우리 뇌가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는 사람의 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칭찬받고 격려받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준답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가 득담을 하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서로에게 득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들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2021년 첫날만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말들 속에 이 참된 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말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그 말 가운데 이 참된 말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기만 하면 최소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말의 질서를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그 말의 새로움을 찾기만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참된 말을 회복하라고, 말의 새로움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말에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에베소서는 온유한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 속에 갇히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노여움을 오래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는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성품에 송구, 영신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그 말이, 주님을 닮은 그 온전한 성품이 자리 잡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라는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송구영신, 말의 새로움과 성품의 새로움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섬기는 직장이라든지 모임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편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헷셀의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언하는 예언자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돌아보면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예언자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는 제사장과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맞이해야 하는 송구 영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영신교회는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라는 표대를 세웠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주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시대는 교회에게 말씀과 삶이 따로 있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진정으로 말씀을 삶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이 삶으로 육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장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성육신되는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당에는 2021년도에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말씀과 삶이 이어지고 마침내 말씀이 삶으로 성육신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과 같은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표대로 삼고 나아가기 위한 우리 영신교회 주제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원로 장로의 우리 회장이신 김영세 장로님과 또 우리 당의 우리 선임 장로이신 이기평 장로님께서 우리 나오셔서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
라는 저 표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송구 영신 이 말처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웃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 안에 말이 새로워지고 성품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